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달 12월 세 번째 주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추운 날씨에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삶의 기초요 근본입니다. 우리 인생은 출발부터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축복도 응답도 성취도 기쁨도 없습니다. 모든 세상살이가 기다림의 연속이요 기다림을 아는 자가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세상에는 하루아침에 성취되거나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고 견디고 꾹 참아야 합니다. 기다림 없이 거저 뛰는 것은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에 예민해 있고 빠른 속도에 익숙하여 살아갑니다. 이제는 고속이 아니라 초고속이며 정보가 아니라 첩보입니다. 21세기는 속도 전쟁의 승리자가 진정한 강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속도 전쟁에 덩달아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더딤에 어색해하며 못 견뎌 합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시다 못해 꿈쩍도 안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은 10년, 20년 숨어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픔과 맥빠짐과 무너짐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과 미숙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덜딤과 철 없음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신 기다림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달을 길다 합니다. 1년 앞에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기다림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모두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기다림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늘 눌려 있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는 내 자신에 대한 교만과 다른 지체들에 대한 조급함과 경시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색치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기다려 주시며 참으시고 참아 주시고 견디시고 견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극심한 조급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당장 마실 물을 달라 하고 고기와 먹을 것을 달라 합니다. 안 주면 뒤돌아간다고 하나님을 협박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에 일그러진 실존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당장 응답하시라 보챕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라 때를 씁니다. 왜 이렇게도 더디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의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며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리고 이삭을 얻습니다. 야곱 21년을 기다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세 80년을 기다리고 지도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요셉 13년을 기다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포기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기다리되 투덜거리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은 상응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은 몽둥이와 잔소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기다려 줌으로, 견뎌 줌으로, 참아 줌으로 변합니다. 나의 변화 속도만큼 남도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기다림을 통하여 더 좋은 것을, 더 복된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처럼 우리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깨뜨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 기다림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은 부서지고 자아는 죽고 속사람의 찌꺼기는 걸러집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치명타를 아십니다.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빨리 깨어지고 쉽게 항복하는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기다림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절망을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 질그릇을 금그릇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숙한 믿음이란 잘 기다리게 하는 힘이며 뿌리 깊은 영성이란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실패는 기다림의 실패이며 신앙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조급함에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당장 이루라 재촉하며 충동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구원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일생 동안 의롭고 경건하게 지내며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시므온이 살던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개인적인 윤리, 사회적인 윤리가 다 파괴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어두운 세상이 위로받고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되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밝히실 빛으로 온 인류의 위대한 희망으로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오늘의 이 세상은 시므온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물질 문명이 발달했지만 죄로 인한 세상의 어둠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여행하고 더 신속하게 의사를 전달하고 더 높이 건물을 지으며 더 많은 문화의 혜택과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 시대의 어둠은 더 깊어만 갑니다. 삶의 여러 분야에 짙은 어둠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3년여 동안 지구 온 인류가 코로나의 어둠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거움이 너무나 큰 어둠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시므온이 이 시대의 어둠과 절망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간절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 되시며 어둠을 깨치시고 새벽을 여시고 모두를 위로하시는 분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가득 찬 희망의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그러하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즉 성탄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연적이고 단순한 출생의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오심, 강림의 사건, 즉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려주는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통하여 모두에게 위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주님의 오심의 소식입니다. 진정한 성탄 준비는 이같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화려한 성탄 장식이나 행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감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시몬은 평생 동안 간절하게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감격에 벅차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몬처럼 우리 개인의 소망이시며 인류의 희망이시고 구원이시고 위로우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 중에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에 우리는 나아지고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치셨고 우리 하나님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도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준비케 하시는 놀라운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배려도 있습니다. 기다리라 하심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이며 나를 나 되게 하시는 기막힌 은혜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은혜 받으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성탄절은 기다리는 사람이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맞은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여 기다렸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은 사모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성탄은 깨끗하고 넓고 넉넉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는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기에 좁은 마음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곳에는 오시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비록 마국간 말구유일지라도 깨끗하고 넓고 넉넉한 마음에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일,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자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그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잘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잘 가져서 기쁨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의 주님을 영광되게 맞이하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